송파새순교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계약 관계인데 그게 이제 무의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깨워버리고 백성들을 다시 진정시키고 두 번째 만든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그 모세 앞을 지나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만 해요. 우리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이 광야길 걸어오면서 이 광야가 평탄해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그렇게 대로가 열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이들한테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위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거 쌤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산골짜기에 이제 그 일본군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황이 항복을 하면서 그게 라디오 방송으로 흘러나오면서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무전기로만 이제 자기네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한테 마저 죽을까봐 조용히 도망 나오려고 그러는데 총칼도 없는 연약한 할머니가 그 마을까지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는데 그 총칼 든 장병들이 그 할머니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본은 망했기 때문에 일본은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총칼을 들고 군림했던 일본 군인들이 그 연약한 할머니의 외침 가운데 그 총칼에 무기력해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긴 전쟁에 대한 선포의 위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사야 때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선포하는 그리고
지쳐있고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그 기쁜 광복의 소식을 용기 있게 전했던 할머니처럼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대어내서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 예언했어? 우리 목사님이 예언했어 라고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예언이란 뜻을 우리 친구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언이 일기예보할 때 그 예자가 아니에요. 예측하다 뭐 그런 예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다 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부분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산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산골 마을에 광복을 전하러 가는 할머니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말이죠. 죄악에는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마음의 죄도 형벌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죄에 눌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해방, 죄로부터 광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사야 40장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비록 주홍 같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면죄부처럼 죄 짓고 나서 그것을 없는 거로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죄를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악의 구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나 불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죄로 인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쓰다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우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